항상 살면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대충 아는데 실질적으로 삶을 돌아보면 나를 보고 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삶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과연 능력이 내게는 있는가. 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늘 기도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14장부터 19장까지 이제 땅 분배 이야기가 계속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되어지는데 요셉 지파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땅을 분배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 그 족속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막 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아니 한 제비 한 분량으로만 그냥 요것만 주시면 됩니까? 너무 작다 이거죠. 땅 더 달라고 그렇게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뭐 이거는 요셉 지파의 말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게 왜 두십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불만을 늘어놓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 네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내게 좁으니까 저 브릿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거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 말인데요. 이제 이 말이 선교를 하러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뻔히 벌써 알게 되고 개척교회를 하라는 것도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직분이 있건 없건 믿는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는 정말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이제 49장에 보면 요셉이 야곱이 죽을 날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복을 빌거든요.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 차례가 됩니다. 요셉 차례가 되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창세기 49장에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야곱이 기도하기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요셉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야곱이 샘 곁에 가지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샘물 곁에 가지가 있으니까 그 가지는요 가뭄이 오더라도 메마르지 않는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성했든지 뒤에 보니까 그 가지가 담을 막 넘었다고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이나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복을 넘어서 아예 그 요셉에게서 나오는 복이요 글로벌하게 흘러나갔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글로벌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이 요셉을 통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만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 복으로 흘러갔다는 얘기인데 성경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이요 평탄하게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비유죠, 그죠? 시적으로 비유한 건데 이걸 막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요셉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죽었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냥 날마다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대적하고, 그럼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죽으려고도 했을 텐데, 그래서 죽은 인생입니까? 망한 인생입니까? 요셉이 망한 게 아니라요, 그 말씀 그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었는데 그게 어떤 요셉의 조건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하나님의 손을 정말 힘입은 인생 되셔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어지러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햇빛절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가 끊어지지만 않으면,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괴로운데 이것 좀 하나님,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말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금식기도 하면서 작정하고 막 어떻게 보면 40일 철야하기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아마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거봐라, 네가 사도 자격이 없으니까 네가 무슨 목사냐고, 아마 그렇게 빗대서 아마 엄청나게 욕을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한 얘기는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그때에 내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평생에, 그러니까 그 바울은 그 응답 안 되는 기도가요,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한테는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사전. 너무 자기가 교만할 조건이 많은데,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끝났는데, 이걸요, 개역 한글 성경이 또 있거든요. 우리는 개역 개정을 이제 다 요새는 보지 않습니까?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그 바로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땅 분배하는데 왜 다른 지파들은 대충 넘어가고 요셉의 스토리만 집중해서 말하느냐. 뭐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무슨 요셉이 특별히 무슨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림이 나타내고 보여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림이 나타내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정말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포인트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25절과 26절 한번 보십시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게 지금 막 여기도 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아주 하나님이
더 노골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우리 13절에서부터 쭉 또 나오는데요. 그냥 한번 보십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여기서 이제 복이 또 나옵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이게 인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면서요. 아주 복을 못 줘가지고 막 안달난 모습. 우리는 막 복을 달라고 해도 복이 오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요셉 쫓아다니면서 복을 못 줘서 막 안달난 분 같다. 뭔가 이게 좀 그죠? 원리가 좀 다른 것 같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구절도 그 뒤에다 한번 보세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랬죠?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주 그냥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정말 복을 못 줘서 안달난 분이 분명합니다. 예. 여기 맨 끝에 보니까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볼 때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읽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보세요. 17살 때 꿈 얘기 잘못해가지고 형들한테 전부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죽지는 않고 종으로 애굽에게 팔려서 쫓겨간 인생입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인생을 오히려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9장에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모습,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인생이 해석된 거 아니에요. 형들에게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이제 더 이상 자책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형들을 구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미리 다 그런 일 겪게 하시고 이해도 안 되는 왜 그런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살려내시려고 저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뭐냐면 미움받고 학대받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정말 그래서 쫓겨난 인생인데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학대하고 용서하기 힘들었던 그 형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살려낸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도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바로 형들의 삶을 만민의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그 바로 요셉의 삶이 상징하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건축을 잘 모릅니다만은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요 버리는 돌은요 진짜 쓸모없는 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쓸모없는 취급을 사실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에 왔는데도 백성들이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역할, 요셉의 삶을 통해 메시아의 역할, 하나님의 그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하면 맨날 실패했다가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클라이맥스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움받고 정말 고통 속에 학대받던 인생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그림, 그 메시아의 그림이 요셉을 통해 정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메시적인 요셉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요, 주류들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여러분 차남이거든요. 에서가 장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직분을 그만 경홀히 여겼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는데 그 경홀히 여겼다는 말을 일이 뭔가 찾아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망하는 자의 그런 자리에 둔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경홀히 여긴다는 말이 자신의 영혼을 그냥 망하는 자의 자리에 계속 둔 채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어쨌든 보면 일생 동안 장자의 노릇을 못하다가 마지막 정말 늙음하게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은혜 받을 명분도 전혀 그런 뭐 조건도 없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와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자손들을, 아들들을 다 부르잖아요. 요셉도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여러분 원래는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때 야곱이, 그래서 오른손 복을 장자에게 가도록 므낫세를 그 앞에 두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그냥 이렇게 복을 빌면 되잖아요. 오른손이 원래 장자의 복을 비는 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그만 복을 빌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요, 장자의 권한이 싹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어디입니까? 바로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족보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된 거예요. 흥크러져 버린 거예요. 요셉이 족보에서 빠지게 되고요. 그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바뀌었다 그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또 빠지게 돼. 그래서 12지파가 된 건데 성경에 우리가 왜 요셉에게 그죠? 형제 중 구별된 자라고 했는가? 요셉이 빠짐으로 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아버지 야곱과 동격이 된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동격이 돼서 요셉이 족장의 신분에 들어가서 그래서 형제 중 구별된 자가 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높이시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면 부으지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만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보면 정말 형통한 것 같지도 않고 복은 지지리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미움받고 어려움만 있는 것 같고 막 쫓겨다니는 인생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미움받고 쫓겨다니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어서 오히려 민족과 만민을 구해내고 살려내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맡은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만민을, 민족을, 형들을 다 살려내는 그 역할을 맡은 것인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역할인데, 요셉이 그걸 모르니까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땅 더 줘요. 이것 갖고 안 돼요. 땅 더 주세요. 오늘날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2개 받았으니까 나는 4개 정도는 받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막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누가 복음이 아니고 네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요셉이 받은 원천의 복이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요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형통케 된다는 말을 2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근데 요셉이 지금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요 말을 언제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요 말을 했을 때가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다음에 요 말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지금 무슨 형통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니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게 무슨 꼬인 인생이지 형통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군데는 뭐냐면 23절입니다.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이 말을 언제 했나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딱 넣고 난 다음에 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멀쩡한 인생 그것도 모함받아서 억울해서 죽겠는데 감옥에 넣어놓고는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 저 정말 엿먹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이게 좀 꼬여서 정말 꼬일 대로 다 꼬인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뭡니까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것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원천의 복은요.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질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고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계셨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점점 이상하게 더 돼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한 상태로 감옥에까지 가는데도 그 낮은 그곳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천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은 복으로 잘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요하신 자로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요케 해주셨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참 말씀이 너무 부근하잖아요. 이런 말씀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을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으니까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자꾸 착각한다. 그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그 말을 부요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원천의 복을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정말 원천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뒤죽박죽 눈물의 세월을 보내면서 살아온 그 세월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형통입니다. 그게 형통인데 문제는 그게 형통으로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땅 더 달라고, 복 더 달라고 이 땅에서 나를 부욕해 하셔, 부자를 만들어 주셔야, 복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요셉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요. 자, 보십시다. 다 빼버리고요. 뭐라고 하냐면 개척하라. 그 단어가 탁 들어오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요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cut d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cut down이라는 건 자르는 건데, 이걸 보니까요,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는 거예요. 나무가 막 울창하게 있어가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길은 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물질이,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이것이 다야 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cut down the tree란 말은 나무를 잘라 길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네가 살아라. 그 말은 뭐냐면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나무를 잘라서 길을 제대로, 이것이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바른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섬기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컷다운이라는, 개척하라의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하나님, 나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요셉에게 주셨던 그 원천의 복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원천의 복을 가지고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건 제껴두고 아예 그냥 이 땅에서 복을 더 받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놓고 얼마나 많이 이웃들에게 그걸 베풀고 그걸 나누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섬기며 그런 삶을, 여기 말하는 개척하는 삶을, 나무를 제거하면서 길을 보여주고 섬기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개척하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린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원천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게 개척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이거 보면 제가 많이 참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높은 자리에 더 오르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때 주님 할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되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닌가. 예? 하나님이 요셉에게 재물도 주시고 높은 자리를 주신 것은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민족을 살리고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원천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흘려보내심으로 만민을, 가정을, 우리의 주변을, 세상을 살려내시는 그 삶을 사는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자다.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줬다. 그 말은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현실에 있든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며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너는 형통한 인생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3번 말합시다. 나는 형통한 자다. 정말 3번을 정말 한번 말합시다. 시작.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 자,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정말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자, 이번에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는 형통한 인생입니다. 한번 3번 시작. 우리는 형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인생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형통한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해비절자 여러분, 개척하라는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원천의 복을 이제는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그 삶을 사셔서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다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온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뒤죽박죽 눈물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원천의 복, 형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인생, 또 그들을 이제는 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푸는 진정 복 있는 인생, 그리하여 만민을 살려내는 인생 살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